출애굽기서 21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 가운데에서 11개월 하고도 5일을 머무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을 그 백성들 가운데에 법규로서 세워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은밀함 가운데에, 그치요? 흑암 가운데에, 흑암의 구름 가운데에 모세만 나아가고, 우리가 주일날 알아본 것과 같이 모세만 나아가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림의 그 대상인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그 영광 가운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형태란 말이에요. 현 상황 가운데에 모세에게 이런 법규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런 법규를 세우세요. 이것은 개인의 권리와 어떤 종에 대한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히브리인들 가운데에, 즉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노예와 그의 주인에 대한 율법임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살펴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과 종에 대한 그 노예법에 대한 것인데요, 이 노예법에 대해서는 2절로부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6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그것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나오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히브리인 아내와 애굽 남편 사이에서 난 자식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본 것과 같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종은 6년 동안 그의 주인을 섬기고 최대한 맥시멈으로 최대한 이 종의 삶을 그 주인으로부터 사는 일수가 7년인데 7회인데 7회 동안에 그 주인의 종의 삶을 살아간 가운데에 자유인의 기회를 그 7년째 되는 날 꼭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종에 대한 율법으로 그 땅 가운데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인의 기회를 주는 이 법은 하나님의 무엇을 그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내고자 하심이냐, 바로 내 이웃에 대한, 내 형제에 대한 선대와 관용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주 이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그런 선대와 관용을 베푸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인격적인 면모를 우리는 다 같이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선대와 관용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속성을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율법을 365, 248, 그 613가지 율법 가운데에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을 우리도 이 선대와 관용을, 물론 우리의 지금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어떠한 종과 주인의 관계는 물론 없지만 상전과 그렇죠? 그 상전의 명령에 순종하고 함께 합력하는 기관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일터가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이 그러하고 어떠한 선후배 관계가 그러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 이런 환경이 펼쳐진 가운데에 이런 1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대와 간용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이 히브리인이나 즉 히브리인 주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주인이나 종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이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하여서 그 십지안 가운데에 그 노예의 삶 가운데에 놓여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장 큰 자유함을 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는 또한 1절로부터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쓴 성경이지요. 우리가 나눠본 바가 있는 성경인데요. 창세기서 9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요. 창세기서 9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365-248 613가지의 계명의 중심이자 기준이 되며 또한 이 인간의 중심이자 기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리신 기준이자 중심이지요. 그 기준되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9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상위 피조물,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에 존귀한 자가 없는,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이 땅 가운데 어떤 빈부의 격차나 어떠한 높고 낮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이들은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살아가던 허랑방탕한 노예의 삶, 무엇에 대한 죄에 대한 노예의 삶,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 가운데에 그 페이라조의 시험 가운데에 나아간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종에 관한 법에 대하여서 출애굽기서 21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더불어 나아가 노예로 살 때 장가들어서 여러분 노예의 삶으로 살 때에 그 노예의 삶 가운데에 있던 그 주인의 아래에 있던 그 삶 가운데에 어떤 남종이 그 동일한 그 주인을 섬기는 여종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 내용하고 상고하고자 있는 것이 기록된 것이 여종과 남종이 그 주인의 집에서 결혼을 해요. 그때 벌어지는 또 율법이거든요. 그게 장가들어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면 그 7년째 되던 날 자신의 아내인 종과 그 가운데에서 잉태케 아이들은 뭐다? 자신의 일반적인 아내와
자녀들이 아니라 주인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기준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죠. 다른 나라에도 물론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에도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연상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문화와 배경과 이 스토리가, 전개의 스토리가 모두 다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7년이 되어도 이 아내와 자식들은 함께 데리고 나아가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스토리예요. 그게 싫으면, 즉 내가 홀로 자유인이 되어서 7년 해 7째 해 되던 날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나가기 싫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떠나기 싫고 또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의 어떠한 주인과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으면, 이따가도 알아볼 터인데, 나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당신의 집안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함 가운데에서 종신토록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주인이 그래, 너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원토록 종신토록 내 종의 삶을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증해주고 공증해줄 수 있는, 그렇죠? 모세 혹은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들이 담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확인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공증 작업을 하잖아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어떤 공증 작업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자와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리적으로서 증거로 삼는 거죠. 그것을 보증 혹은 공증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공증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당 주인의 소유로 있는 그 문이나 설주에, 장막이겠죠. 이때 당시에는 그 임방이나 설주에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의 그 종의 귀를 뜯는 거예요. 송곳으로 뜯는다고 하죠. 뜯는 거예요. 뚫어서 어떠한 표식을 남기거나 어떠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요. 이 종은 이 집안에 종신토록 매어 있기를 원함으로써 공증 작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로부터 6절의 이 공증 작업의 의미는 뭐냐면요, 특히나 그 공증 작업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였죠? 종신토록 이 주인과 함께 내 처자식들을 물론이고 이 주인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이 집안에 거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가져다 주는 그 예표함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귐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히 친구 삼아주시고 양자의 영을 더하시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옵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 날마다 이 땅 가운데에 이방인과 나그네 됨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한 성읍 천성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종신토록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인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종의 삶으로 살았잖아요. 처음에 그 남자가 와서 결혼하기 이전에, 자녀를 낳기 이전에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먼저 그 집안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우리는 충분히 이 출애굽기서 21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문화와 배경과 율법에 대한 나눔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출애굽할 때에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에 놓인 주인과 종의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주인이나 종이나 누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나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면서 노예의 삶에서 그 신분의 변화가 되어서 광야의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족속,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로 삼으려고 하시는 자유인 광야의 삶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유인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개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사건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또 출애굽기서 21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종과 주인과 그 처자식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으로 종신노예로 사는 이들에게조차 다음과 같은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모든 이들이 주인이나 종이나, 그렇죠? 살아가며 사람의 종이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는 율법을 내리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자유함의 신분을 얻게 된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종과 주인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삼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분별한 가운데에, 흉악한 가운데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페라주의 삶 가운데에 멸망에 대한 시험을 자처하지 말라 함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그 백성 가운데에 내리신 선대와 간용에 대한 법이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서 7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1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아봤어요. 그렇죠? 남종과 그 주인의 관계, 또한 그 처자식들에 대하여서 함께 나오지 못한다. 언제? 최대한 7년 동안 그 주인을 섬김 가운데에 자유함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자신의 처자식과 나아가서 주인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신토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집안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집안에 내 주인을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맹세와 언약을 하고 귀를 뚫는 행위를 하는 그 행위가 이 여종에게는 특히나 자신의 어떠한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이 집안의 종으로 팔려진 여종에 대하여서는 남종과 같이 자유함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7절로부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문화와 배경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다시금 말씀드리면, 부모가 딸을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집 가운데에, 가문 가운데에 팔게 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이때의 여자 종들은 남자 종같이 7년 후에 자유를 선택하라는 법을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이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 8절로부터 우리는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즉 아내로 삼지 아니하면, 여기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성적으로 이 성교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관하지 아니하면, 즉 가장 큰 둘레를 말하자면 부인으로 삼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그죠? 만일 상전이 그가 커서도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모가 마음에 안 든거나 뭐 마음에 그렇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이 내리신 그 율법을 어떻게 주인의 눈이 보기에 몰래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뭐 죄를 범하는 것을, 우월을 범하는 것을,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만약에 목격하게 됐다, 그렇죠? 그것을 뭐 심판에 넘기지 않거나 어떠한 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어서 제 집안의 종으로 뒀지만 그 여자 종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취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속량하게 할 근거가 되고, 이것은 곧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절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단지 돈이 없어서 한 부모가 자신의 딸을 그 집안에 팔아넘기는 그런 단순한 노예 문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 8절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선대와 간용을 베푸는 것을 엄격하게, 그리고 되게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명령으로 내리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주인이 종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냅두거나 안 냅두거나, 그거는 우리, 그렇죠? 조선시대의 문화에도 보면, 그렇죠? 아주 먼 과거에, 그렇죠? 그렇게 내가 주인으로 있는데, 내가 종으로 삼고 있는 뭐 여종이든 남종이든 내가 알아서 자주우지하는 거지, 누군가가 이런 규례를, 이런 율법을 내리진 않았잖아요. 물론 비슷하지만은 이러한 이 종에 대한 선대와 간용에 대한 법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는 이 점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부인으로 취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나아가서 그 선대와 간용을 베풀어야 됨 가운데 이게 더욱더 강력히
기록하여 시사하고 있는 바는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종으로 그 여자 종이 팔려와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 남자 그 주인이 그 여자 종을 어렸지만 이제 성인이 된 여자 종을 취하지 않았다, 부인으로 들이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혹은 뭐 둘째 부인, 뭐 셋째 부인으로 두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유함을 주라. 그것은 네가 취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 여종을 속인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됐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이 조금 우리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여자 종이 이 집안에, 이 주인의 집안에 팔려올 때부터 목적은 이 주인과, 남자 주인과 혼인을 염두에 두고 보내게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정략 결혼과 같은 뭐 이런 시스템이죠, 우리나라에. 좀 신기하죠, 여러분? 대답하셔도 돼요. 좀 신기한 제도죠.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가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과 그 가운데에 나타난 선대와 간용과 사랑하시며, 종이나 노예나 뭐 높고 낮음이나 어떠한 이방인에 대한 법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세세하게 다 챙겨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발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팔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외국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선대와 간용을 베푸는 법도 없을 뿐더러 이 여종에게 어떠한 행위를, 무분별한 행위를 취할지도 모르고, 특히나 이 7년 가운데에 남자 종에게 주어지는 자유함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특히나 여자 종에 대해서는 무차비하고 무자비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족속들 가운데에 총 300만 가량 가운데에 150만 정도가 이스라엘 민족들로 보고 있고, 그 가운데에 한 150만 정도가 수많은 잡족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그것이 딱 300만이든 아니든 적든 많든 그것을 떠나서 그들 가운데에 수많은 잡족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살펴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종인데 왜 주인인 자가 마음대로 뭐 외국인에게 팔지 못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엿볼 수 있는 율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에게 팔려온 여자종, 일단 그 부모들에 대한 마음을 조금 알아보기를 원해요. 그 마음은요, 고스란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여자 종들에게 이행되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대와 간용이 그 민족들 가운데에 종이나 노예나 특히나 이방인에 대한 어떠한 선긋기 작업이죠. 팔지 말아라, 명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라는 선을 그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 가운데에 어떤 형편이 녹록치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주인의 훗날 아내가 되기 위한, 혹은 둘째 부인이나 셋째 부인, 그렇죠? 야곱의 아내들과 같이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세 구절의 말씀이,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그 노예의 여종에까지 미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대와 간용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세 구절의 말씀 살펴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으로 삼은 여자 종이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이 종은
이 여자 종은 내 아들에게 처로 줘야겠다, 처로 줘야겠다, 결혼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점치고 놓고 예측을 하고 종으로 삼아 키운다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이 법 자체는 어떤 돈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물론 부유하지 못함이 물론 있지만 궁극적인 이 부모가 그의 자신의 딸을 종으로 팔아는 이유는 혼례에 대한 것을 가장 크게 염두하고 있는 배경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요.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은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으면 딸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곱의 아내들이 후처 있잖아요. 후처, 그죠? 후처, 본처 말고 후처.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4장의 말씀으로부터 알게 되죠. 태초로부터 돕는 배필은요 한 사람이에요. 일부 일처제,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부 다처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라멕 사건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창세기서 4장에 다처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처제가 등장해요. 여기에서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어도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펴보면요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향대로 어떠한 시족사의 번성에 대한 어떤 빌미와 핑계를 대면서 여건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타 일컬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 스스로가 유기해버리는 현상이 바로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구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기시켜버린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상당히 성경 가운데에서 중요한 속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민족의 번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에 대한 것들을 어떠한 엄격한 규율 가운데 오늘날과 같이 엄격한 규율 가운데 의해서 허락하셨지만 그것도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는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서 21장 10절의 말씀은요 후처에 대한 율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강해 설교 노트에 11절입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어떤 속전, 그렇죠? 어떤 노예로 팔렸을 때 값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불한 그 값이나 어떤 것을 따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자는 이 주인의 이 세 가지 행태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연인이 될 수 있는 법이 있다. 그러니까 남자 종은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종은 그런 것들도 없고 귀를 뚫음도 없고 어떠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 주인의 직무죠. 주인의 직무, 그죠? 주인의 직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여자 종은 자신이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율법이다, 규칙이다,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은 살인에 대한 법이에요. 이웃에 대한 살인. 12절로부터 14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13절의 말씀은요 비고의적으로, 그러니까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곳에
도망하게 하라라는 것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려진 살인에 대한 규례예요. 율법. 허나 14절의 말씀은 고의로 이웃을 죽인 자에 대한 법이죠. 그는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창세기서 9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는 누구나 존귀한데 고의로 죽였냐? 내 제단에 그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죠? 제사지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행위가 발각되면, 이웃을 고의로 죽인 것이 발각되면 끌어내려서 돌로 쳐 죽여라, 화살로 쏘 죽여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있어서 출애굽기서 21장 1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다음 민수기서 35장 11절의 말씀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민수기서 35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서 3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읍은 어떤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피성에 대한 성읍은요, 이 지금 출애굽기서 21장 말씀 가운데에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정해진 한 곳은 어떠한 건물의 개념인 성읍이 아니라 총회의 개념인 거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과 50부장, 10부장,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다스리고 있는 재판관, 재판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법에 대한 보호를 받아라. 왜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행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옳다 그렇다 혹은 송사에 대하여서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이것을 몇 배 배상해라, 네가 이 사람에게 몇 배 배상해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제외하고 실수로 죽인 자에 대하여서 이 복수를 받지 않게 하나님의 법의 굴레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그러나 이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달라요. 신명기서 9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존귀한 자라도 무분별한 가운데에서 내 이웃에 대한 존귀한 자, 내 이웃, 내 형제에 대한 살인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자는 내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자라도 잡아서 죽여라. 특히나 제단이라고 하면은 훗날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겠지요. 제사장들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빈부격차,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 살인을 행하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여라 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빈부격차,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지금 말하는 높고 낮음은 이 배경 가운데 뭐겠나요? 평민 이스라엘이건, 그죠? 제사장을 맡은, 그죠? 훗날 우리가 나눠볼 거지만 아론 지파이든, 그죠?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 이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은 끌어내려 죽여라 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19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이 속성이 더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대한 말씀의 속성이요. 신명기에서 19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장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어떤 말씀인지 이해 다 되시죠? 13절의 말씀과 아주 정반대된 이들은 그 속하여져 있는 총회, 그리고 그가 속해져 있는 고을의 장로들, 그렇죠? 대단히 시족 사회에
지금 신의 강야에서 그렇죠? 11개월 5일을 머무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범죄하여 이웃을 죽인 자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면, 그리고 한 성읍으로 큰 총애로 재판소로 도망쳤는데 이자의 범행이 드러나면 그 가운데 끌어내어서 이렇게 처벌하라는 거예요.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내 아비를 이 사람이 죽였다, 이자가 무자비하게 죽였다, 그럼 그의 아들이, 그의 형제가, 친척이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복자의 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신명기서 19장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창세기서 9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요,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이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만 태초로 지음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자가, 물론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잉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대와 간용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들이다. 그럼으로써 함부로 이러한 것들을 내 이웃들 간에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속성을 우리는 날마다 가져야 돼요. 창세기서 9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필히 체크해 두시고 적어 두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엇인지, 그죠? 출애굽기서 20장 13절로부터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알아봤지요. 라가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라카라는 것이요, 헬라어지요. 헬라어 라카가 무엇인지, 더불어 나아가서 이웃과 화평함을, 그죠? 화평함을, 화목함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 또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나눈 본문 말씀 있지요. 출애굽기서 21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4절에 이르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신약의 관점에서도 뭐죠? 재판소였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재판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여기 예배에 대한 대지지요, 화목에 대한 대지란 말이에요. 구절이란 말이에요. 대지가 이제 구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내 형제를 상하게 했다, 죽였다. 이 구약에서는 이런 관점이죠. 이 신약의 관점에서는 라가라 하는 것, 그렇죠? 혹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예배에 대한 정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와서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기도문으로 그 공예배를 마치면 그게 예배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즉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주 중에 범죄하였든 아니면 고의로 범죄하였든 내 형제에게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미련한 자라 하는, 바보라 하는, 멍텅구리라고 하는 이 행위들을 일삼은 것이 생각나거든, 즉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너희의 형제와 함께 화목, 즉 창세기서 2장 1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창세기서 3장 20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회의 태에서 난 그 모든 자가 우리의 형제라고 가장 큰 맥락으로 보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목을 즉 이루고 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근데 그냥 우리의 생각과 착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아가서 사도신경모, 기도, 찬양, 설교, 주기도문 땡 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양상들은 왜 펼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선하시다 일컬으시는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예배이고 무엇이 화평과 화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 그 66권은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헌데 그것을 읽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제시해도 넝굴째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분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의하여 잘 들으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친지가, 이웃이, 내 조카가, 내 손주와 손녀와 친지와 이웃이 범사 가운데 함께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조카를, 여러분들의 친지와 이웃과 손주와 손녀들을, 범사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형제들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지옥불에 던져넣는 죄에 대한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지에게, 이웃들에게 전화가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지금 비상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무도 나오지 못하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강의 설교를 나누고 계신 것처럼 전화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특히나 이 기준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라는 건물에 나아가는 자들이 기준이 돼야 될 것입니다. 첫째, 동시에 나아가서 모든 형제들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혹은 여보, 예수님 믿어? 그리고 물어보세요. 믿어? 뭐 아직은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할 거면 아닙니까? 믿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말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친지와 이웃과 손주와 손녀와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너는, 당신은, 내 아들아 너는, 내 딸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대하니,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려 하니,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과 그 기도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 시간이 적다면,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번만, 한 번 정도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인, 유일한 방책인 이 성경책이 일주일에 단 한 번, 일요일날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아가서 앞에 강단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강도사가 여러분 오늘 부모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펴는 것 정도라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고도 안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도 안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뭘 못 가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천국,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착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아가면 구원을 얻겠지, 천만의 말씀임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출애굽기서 21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규례와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선대와 간용으로 말미암아 십지장 가운데에 출애굽시킨 자유인,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을 내 맘대로 내 자의로 팔아넘기고 혹독한 무자비한 노예의 삶을 다시금 살게 한 거잖아요. 애굽에서의 삶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다시금 사람의 노예, 어떠한 종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면,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즉 하나님의 자유인인 이스라엘, 그렇죠? 그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는 종으로 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족속, 내게 속한 내 족속, 분별되지 못한 가운데에, 무자비함 가운데에 팔아넘기거나 그 수하에 뒀다면 내 율법 안에서, 내 기준 안에서 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쳐 죽여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 뭐 사랑이라면서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잔인하시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규례, 율법.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선대와 간용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살지 않으면요, 사람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이 옆에 있는 짐승한테, 짐승이 보았을 때 죄인지 아닌지 그 옆에 있는 짐승이 구분할 것도 없고, 그것을 저지르는, 만행을 저지르는 짐승도, 그죠?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곧 법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짐승은 내가 곧 뭐예요? 법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자가, 호랑이가 법이에요? 아니죠. 자신의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요,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친지와 이웃들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돼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신가요? 기분이 나쁘신가요?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요 상당히 처음에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받아들임 가운데에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조건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불러왔던 세월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내가 막 방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해 주시지. 그리고 교회 건물 가운데 나가고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막 회개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아멘으로 그 기도를 마쳐요. 그리고 또 삶 가운데 나아가서 막 짐승처럼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또 교회 건물 가운데 나와가지고 또 기도를 해요. 그게 과연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그건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짐승.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짐승. 내 가치관대로, 내 자아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 근데 거기에 도구가 하나 더해진 것 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내 머리와 내 입과 내 행동. 여러분, 이것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부디 우리가 무분별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빙자를 하면서, 그죠? 빙자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끼비방망이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우상으로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 가운데 제5계명에 속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공경을 의미합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이 부르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내 이웃에 대하여서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도둑질을 하고 막 간음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부모에 대한 죄에 대한 막 종속받는 막 이방인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더불어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패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방간을 일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요 날마다 강론하여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요, 그냥 듣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쉐마라는 의미는요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까지 의미됩니다. 그러므로서 믿음에 대한 시험, 그렇죠? 도키마조에 대한 시험에 대한 증명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독사조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는 삶, 독사조의 삶을 살아가라는 아주 핵심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기둥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만약에 부서지면 어떻게 되죠? 혹은 기둥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부실공사예요. 분명히 멸망하고 분명히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그 믿음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사랑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도 용서해 주시지 라는 내 방간의 그 착각이 그 죄로 멸망하는 그 페이라조의 그 욕심의 생각이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서 4장 23절로부터 라멕과 두발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후회가 아닌, 이들과 같은 후회가 아닌 혹은 핑계가 아닌 회개로 가득 찬 가정을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창세기서 4장 23절 주일날 나눴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죠? 나눠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나아가서 창세기서 4장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두발 가인에 대해서 창세기서 4장 19절로부터 24절은요 레위와 시므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아다가 라멕의 두 아내 가운데에서 아다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야발이에요.
이는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고요. 유발은요, 둘째 아들, 수금과 퉁소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죠? 근데 두발가에는요, 어떤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창세기서 4장 19절로부터 24절에 기록되고 있기를, 이 야발과 유발은, 즉 야발은 가축 치는 자, 유발은 수금 퉁소 잡는 자들의 조상들이 되었는데, 두발가에는 그저 누군가의 조상이 되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고 그저 구리와 새와 기구 만드는 자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레위와 시므온과 같은 존재로서, 즉 창세기서 49장 6절의 말씀과 이 두발가에는 동일한 속성의 인물과 동일한 행위를 저지른 자로서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리와 새와 기구를 만드는 자 두발가에는요, 그 만든 도구로 아비를 쳤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만든 도구로 아비를 침 두발가인, 그럼으로써 아비 또한 자신을 그 만든 도구로 치는 그 두발가인을 쳐 죽인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본능대로 짐승과 같이 쳐서 죽여요. 쳐요. 상처를 내요. 두발가인이 라멕을 먼저 쳤다라고 기술하는 게 맞거든요. 구리와 새와 도구를 만드는 자니까. 레위와 시므온과 같이 폭력의 도구. 그렇기 때문에 두발가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봐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무슨 핑계?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명분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두발가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워야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 가운데에 내 자녀와 부모인 내 중심 가운데에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둥이 되어서 날마다 강론하여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두발가인과 라멕의 사건이 우리 집안 가운데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임종의 마지막 때가요, 후회로 얼룩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뉘우치며 고칠 계획의 삶을 통하여서 이때까지 내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집안이 되었다면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과 같이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직분을 맡게 되는 자나 맡게 되지 아니하는 자나 집안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지체로서 사용받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집안을 다스릴 때에 내 본능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모욕을 주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나가라 하고 하는 부모는요, 두발가인과 라멕의 사건으로밖에 못 치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폐륜의 범죄. 여러분, 그게 단지 일방적인 죄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일방적인 죄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 부모는 자식을 아주 곱게 아주 오냐오냐 키웠을 거예요. 아주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 말을. 아주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거예요. 훗날 그 금이야 오기야 우상처럼 떠받들어 키우는 그 자식이 부모가 늙었을 때 부양하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섭리가 자신의 본능대로 부모를 내다버려요. 혹은 내 부모를 쳐서 죽여요. 내 부모 앞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그 보험금을 취하기 위해서 몰래 죽여요. 내 부모를. 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잘못된 거죠. 허나 아주 당연한 이치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삶들의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예요. 지극히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에서 낼 수밖에 없는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선한 열매를 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릇된 열매, 악한 열매, 살인의 열매, 멸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우리는 오늘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직도 잘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착각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면 그거는 엄연한 착각입니다.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여 지켜 행하는 자들이 날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좋은 날을 볼 수밖에 없는 자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좋은 날 보는 것을 원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로지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날마다 배우고 지켜 강론하여 지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시편 34편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시는 공의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두 다 속속들이 드러난 그때에 그들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서 21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거 현대에도 있는 법이잖아요. 여기에서 기초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아멘. 출애굽기서 21장 20절로부터 21절. 주인이라 하더라도 극악무도한 행위는 민족 가운데에서, 그죠? 주인이라 하여도 그 주인과 즉 상전과 종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장 가운데에 출애굽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유인에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한 규례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 극악무도한 무정한 행위를 한 자는 민족 가운데에서 모세, 그렇죠? 재판관인 모세 혹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앞에서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20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에도 나눴으니까 또 나누지 않겠습니다. 방금도 현대에도 이런 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주인이나 종이나 동일하게 그렇죠? 그 재판에 맡겨진다. 그 재판에
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은 가장 크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귀한 자, 그 가운데에서 특히나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뭐지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의 일원들로서 불러낸 강야의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벗어난다면 분명히 마땅한 심판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1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36절까지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22절로부터 36절에 이루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보복법에 대한 법입니다. 내 형제에 대한 보복에 대한 법에 대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하신, 이 땅에 더하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대와 간용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22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것이 얼마인지 엄청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쳐서 낙태하게 했다고 해서 그 낙태하게 한 사람을 쳐서 죽이라는 건 또 아니에요. 그에 대한 속죄금을, 즉 벌금을 내게 한다라는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마무시하겠죠. 존귀한 생명을 해쳤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23절,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 오인오용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봅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악에는 악, 선에는 선. 에 대한 공의의 행함인데, 하나님은 이 율법들을 365, 248, 613가지의 율법들을 그 가운데 10계명을 대표하는 그 말씀들을 10계명이 그 613가지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뭐랄까 엑기스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613가지를 계명을 지켜 행하지만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축하여 놓은 것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조차 우리 인간들은 종됨 가운데에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사건과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는 자들에게 이 십계명은요, 내가 억지로 막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몰래 막 범죄를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독사조의 삶이기 때문에 이 10계명, 이 613가지 율법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연어는 아래에서 산란기에 위로 솟구쳐 가지만 역류하여서 거슬러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섭리란 말이에요. 그 자연섭리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로서 이 613가지의 율법에 얽매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자유함 가운데에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주 순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인데, 그 속성인데, 자유함으로 우리를 율법 가운데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 죄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고 믿음에 대한 시험을 그 도키마조의 시험에 대하여서 합격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신 율법의 완성을 더하신 예수님, 그렇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때까지 계속해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8절의 말씀 함께 빠르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나눈 출애굽기서 21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1장 22절로부터 25절의 최초로 이 땅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율법이다. 율법이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아주 중요해요. 악한 자가 나의 뺨을 칠 때에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살을 주고 뼈를 깎아라.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연계되고 정말 일치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의 뼈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뼈. 우리의 핵심은요, 복음 전파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오른뺨이나 반대편 왼뺨을 치욕이거든요. 그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오른편 뺨과 왼편 뺨을 모두 다 맞는다 할지라도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들이 훗날 그 형제들이 나와 화목을 이뤄서 화평을 이뤄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그 뺨을 맞는 그 육체를 상하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그렇죠? 나의 육체는 그들이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영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장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되고 하나님의 그 선대와 간용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파하는 내가, 그렇죠? 나 육체를 상하게 했다고 해서, 그렇죠? 내 오른뺨이든 왼뺨이든 내 육체를 상하게 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그들의 육체를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모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서 수고하고 짐지는 이방인과 나그네 됨을 증거하는 아주 기쁨과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전 날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을 하면은 사람들이 좀 난폭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참 제가 당해서도 안 되고 당하고 싶지도 않은 일인데,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어요. 이제 저도 덩치도 있고 또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에 누군가와 주먹 다짐을 하면은 지기보단 이기는 적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쓰러뜨리는 것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드릴게요. 헌데 그 사람을 저는 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는 그대로 맞았어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뺨을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먹질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육체가 조금 상할지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체는 그들의 행위로, 악한 행위로부터 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영은 그들이 상하게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상합니다. 그것이 애통해야 되는 그들의 영혼의 가엾음,
그들에 대한 애통함으로 부르짖어야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의 기록입니다. 옆에 적어 두시고요. 마태복음 5장 39절 옆에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계속 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것은 복음에 대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그 중동의 지방 가운데에서 이 겉옷까지도 준다라는 것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에는 정말 이 머리를 뚫을 듯한 그 강한 햇볕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말하면 자외선, 햇볕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사람이 더워 죽을 수도 있지만, 더위를 먹어서 저녁이 되면은 또 그 찬 기운이, 한기가 돌아서 엄청난 이 추위로 인해서 사람이 겉옷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의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사명이에요. 즉 목숨도 아끼지 아니함 가운데 어떤 환경에 대한 핍박과 공고함과 어떤 없음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는 것은요, 어떤 이들과의 법적인 송사를 주고받지 말라는 행위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복음에 대한 사명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그리고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의 핵심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악인의 악한 행위가 나에게 가해졌을 때에 너희가 대갚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다 지켜보고 듣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 너희가 원수 갚을 필요 없다. 너희는 너희의 사명인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업신여김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송사 가운데에서 겉옷을 주어도 너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자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지는 것, 즉 이들이 아직은 죄악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리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선대와 간용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이고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알릴 때에 너희가 힘들지 마라, 수고하고 짐짐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내용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들답게 살아가면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방인과 나가는 대임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즉 세상에 속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위에 그 모든 명령은요,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까지 이르고 있는 이 모든 명령은요, 다음 이 한 구절을 위해 내려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더해진 명령,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때에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믿음을 따라 다 죽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방인과 나가는 대밈을 증언하는 삶,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삶,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그 한 성과 그 천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갖추는 자들이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의미하는 화평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속성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서 21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즉 이제 주인이지요, 주인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러니까 주인이라도 함부로 못해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와 극악무도한 주인의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정해놓은 규례와 율법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오늘은 이 기분이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달라지고, 그렇죠? 오늘은 이뻤다가 내일은 안 이뻤다가, 내 기분에 의해서, 내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은,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무자비하고 그런 무질서한 존재라면, 저는 실제로 계시지만 그런 존재가 실제로 계신다면 그런 존재는 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인 줄 알았다면, 그런 존재인 줄 제가 만약에 확인된다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을 제가 수십 차례 통독을 하고 연구를 하고 강론을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선대와 간용을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믿고 따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전파하여 나누고 있는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범사 가운데에 드러내 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27절,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제는 눈에서 이도 나오지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 27절의 말씀에 이에 대한 율법도 동일하게 그 주인은 종을 놔주어야만 한다. 신체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주인이라도 하나님의 자유인들을 상하게 하면 다음과 같이 자유를 주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이는 극악무도한 이들에 대한, 즉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자들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에 의해서, 그렇죠? 그 민족들 가운데 드러낸 세워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종에게 그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그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종들을 놔줘야만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국가에 속한 일원을 왜 함부로 무자비함과 극악무도함으로 이를 상하게 하고 눈을 상하게 하고 그 신체를 상하게 하느냐? 너에겐 그럴 권한이 없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불어 나아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서 9장 5절로부터 6절, 즉 율법의 기초이자 중심인 인간은 누구나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범사 가운데 만나는 자들이요, 한 형제예요. 창세기서 3장 20절로부터 말미암아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자가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이 멸망할 자들의 그 영혼을 가엽게 여기고 애통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만들어야 되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러니까 재판에 의해서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러니까 받아버렸다 소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는 일에 대한 가치기도 기준으로 보면요, 소가 일하는 양이 많을까요? 종이 일하는 양이 많을까요? 물리적으로 종보다는 소가 아무래도 힘이 세고요. 애굽 땅으로부터 그렇죠? 소가 아무래도 뭐 경작하는 일이나 유목민의 생활이지만은 그래도 힘쓰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목축을 세운다거나 그렇죠? 나무 울타리를 세운다거나 그렇죠? 양들을 가둬놓는 목축을 세운다거나 할 때에 소가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 유용하게 노동 가운데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목 생활을 할 때에.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인 상위 피조물인 인간 그 가운데에 특히나 종이나 종이 아닌 존재들이나 이 소보다 귀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법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법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29절에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이 결과물들을 이 죄들을 초래하게 됐다. 그러면 한 주인의 소가 사람을 죽이면요, 여러분, 이 개요를 해설해서 말씀드리면 소와 그 주인도 돌로 쳐서 죽여라.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가 본래 받는 성질이 있어서 그 해당 그 소의 주인, 소유를 삼고 있는 주인에게 경고를 줬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렇죠? 뭐 주의 장로들이 경고를 줬어요. 경고를 줬는데도 사람을 받아서 죽인다? 이건 뭐예요? 고의성이 인정이 돼서 이 소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죽여라, 돌로 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알아봤던 활로 쏴서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이 붙느냐는 특히나 돌로 혹은 활로 쏴 죽이는 그 행위가 뭐냐면 구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뭐 칼로 뭐 찔러 죽이고 뭐 둔기로 쳐서 죽이고 이런 거가 아니라 왜 돌로 쳐서 죽이느냐?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말라는 의미도 나중에 나와요. 정결하지 못한 자, 부정한 자, 이건 뭐죠? 거룩히 구별되지 못한 자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다음에 이 신약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해요. 고린도전서 9장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조금 깊은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일이 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그 신의 광야에서 11개월 5일 동안 지낸 때에 그 땅에서 내는 소산이나 어떠한 뭐 경작물이 있지도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짐과 그렇죠? 그들이 소유로 삼고 있는 모든 가축대 그렇죠? 수많은 300만에 달하는 그 모든 민족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그 땅에서 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룩과 성실 가운데에서 행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언젠간 종결됩니다. 맞춰져요. 끝나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메시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날 이 메시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서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의 핵심에 대한 해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도모하며 살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영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유한한 생명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라는 중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실이 이렇게 나타내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는 출애굽기서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이요, 지금 소와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에 얽혀져 있는 율법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린 이 율법은요, 소를 염려함으로써 내려진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소로 말미암아 경작하는 어떠한 소유물에 대하여서 염려함으로써 내려진 율법이 아니잖아요. 무엇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그렇죠? 제사장 국가에 속하여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들을 위해서 세워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무엇을 의미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표가. 오늘날 신약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천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고린도전서 9장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서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이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표된 사건과, 그렇죠? 그 사건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파랄람바노 인계한 이유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 계속,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21장 28절로부터 32절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림자로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여기서 말하는 밭가는 자는 뭐냐면요, 저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지키는 제1차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 모세와 같은 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지요.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또한 마찬가지겠고요.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 곡식 떠는 자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분들을, 직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여러분?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여 가르쳐 지키는데 너희는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땅 가운데의 목표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애하고 여러분들이 정성 들이는, 또한
물리적인 것을 포함해서, 연보도 포함해서 무슨 어떠한 행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돌봄이나 협조나 합력이나 물질적인 재정의 후원에 대하여서 너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리려고 하는 풍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고 너희에게 나누는 자들에 대하여서 베풀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냐? 왜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사도의 변이라고 하거든요. 사도의 권이라고 합니다. 사도의 권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게 다른 이들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세금의 납부를 하잖아요. 세금의 납부. 하물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너희의 소출과 소산에 대한 일부를 세금으로 떼어서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마땅히 납부해야 하거늘 하물며 신령한 것을 뿌린 사도들과 같은 주의 종들에게 연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식주에 대하여서 너희가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주의 종인 저를 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도모하고 또한 선한 것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곡식을 떨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은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지금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 이 땅 가운데 내려진 법으로 말미암아 세금의 납부를 다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근데 이 땅 가운데에서 신령한 것을 뿌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나누고 날마다 강론하여 지키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 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쁨과 감사함에서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대하여서 나의 이 사도의 권을 소명하면서 제시를 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연보를 내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텐트 메이커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운데에서 그의 직업 또한 장막을, 즉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텐트를 지어서 자신의 먹고 마시고 입음, 뭐이죠? 뭐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급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혹은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이요, 자급해서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복음 전파를 사역을 하면요, 어떠한 이 질환이 일어나냐면 이 강해 설교 같은 거는 꿈도 못 꿔요. 월요일과 토요일 빼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이런 행위들은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꾸고요, 엄두도 못 내고요.
주의 종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속한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타협에 대한 시험에 봉착하게 돼요. 타협에 대한 시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괴리들이요, 상당합니다. 전 실질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서비스, 섬기는 행위들은 직분자들이 감당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최초의 7집사가 세워진 배경이기도 하고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고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교육 공동체의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필요성임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 얼마나 불만 불평을 하겠어요. 진심과 감사와 기쁨과 자발적인 연보가 아니면,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장애가 없게 하려 함으로 내가 사도에 대한 권을 쓰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캠코더 전원을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원 콘센트를 뽑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집에도 나올 때 콘센트를 다 뽑거든요. 이게 화재에도 염려되고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별 말씀을 다 드리는데, 어쨌든 콘센트를 뽑아갖고 지금 콘센트를 꼽느라고 잠깐 갔다 왔어요. 자, 이 고린도전서 9장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 그 가운데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레위기서 6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레위기서 6장 16절로부터 18절이라고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변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라고 간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령한 것을 사명하는 자들의 행위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 내는 없지만 간혹 이런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온갖 불만 불평을 하면서 주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고 질의하고 질책하고, 그런데 그 질책하고 불만 불평을 갖는 자의 교육 공동체의 내 삶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불만과 불평으로만, 아집으로만 가득 차 있는 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 막 평가하고 뭐가 어떻다 저떻다 있다 없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안타까운 건데 이 땅 가운데에서도 복을 받는 걸 못 봤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복을 받는 걸 못 봤어요. 제가 항상 불행해지더라고요. 그 이상의 말씀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괜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해서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유념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평가하거나 막 부정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종들, 기준은 주의 종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지 안 거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겠죠. 그 가운데에 분별된 주의 종,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하늘 양식을 공급하여 주는 주의 종들보다 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는 이들에게 혹은 자신 스스로에게 더욱 지극정성한다면 그것은요, 제1계명이지요.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지니라. 우상에 대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성실과 거룩으로서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 모든 소유와 모든 주권과 모든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란 말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억지로 내는 그 연보는요, 연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뿌리는 주의 종들을 정말 섬기는 그 마음은요, 억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아니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요,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을요, 동냥을 하고 돌아다니는 동양아치라고 그러거든요. 동양아치. 구걸한다고, 각설이 있잖아요. 각설이. 이 주의 종들을 각설이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7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사도의 권에 대한 핵심이에요. 이 주의 종들을 동네에 동양아치로 만드는 행위가 바로 내가 진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연보가 아니라면, 억지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이 주의 종들을 동양아치로 만드는 행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돈 많이 갖고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100원 한 장을 내더라도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더라도 내가 두렙돈을 드리는 한 가난한 과부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든 헌금함에 넣은 자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그게 얼마다? 2렙돈. 그때 당시에 목욕탕 2번 갈 수 있는 돈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겐 그것이 모든 소유의 전 재산이었어요. 하루의 일삭이거든요. 2렙돈이면. 그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장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한 10,000원이면은 한 입욕 2번 하나요? 그죠? 조금 저렴한데? 그럼 10,000원을 내더라도 여러분 정성껏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고 해석이 되고 계산이 되네요. 입욕 2번이면은 거의 10,000원 미니멈 잡아도 10,000원이면은 2렙돈 드린 그 한 가난한 과부의 여인과 같은 물질의 정도겠네요. 물질의 정도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타 하실 그런 연보들을 기쁨으로 내신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출애굽기서 2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이 21장 33절의 말씀이요, 정말 진짜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진짜 물리적에 대해서, 환경적에 대해서. 시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내려다 보였을 때 보이는 것을 시내 광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다 볼 거 아니에요. 시내 산은 정상에 올랐을 때 시내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평지가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그 시내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11개월하고도 5일을 있었어요. 이에 대한 기록은요, 민수기서 10장 11절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이 시내 광야 가운데에서 모세와 함께 11개월 5일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10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 앞에서 이 많은 인구, 즉 그쵸? 미니멈 300만 내 인구가, 그쵸? 소를 중심으로 한, 오늘 나눠본 것과 같이 소와 양떼와 염소떼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가축대가 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5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나눈 출애굽기서 21장 33절의 이 구덩이가, 소와 나귀가, 그죠? 가 살고 있던 배경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과 가축대가 11개월 5일 동안 시내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물에 대한 지금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21장 33절. 이 구덩이가요,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단어예요. 이 보르, 이 구덩이를 의미하고 있는 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뜻은요, 수조 뭔지 알죠? 물수자, 물을 가둬두는 곳, 혹은 구덩이, 지금 여기 성경에 쓰여진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물을 담아놓는 우물이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호렙산 반석을 쳐서 낸 그 무리바 마사 사건을 통해서 낸 물 있잖아요. 물. 그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출애굽기서 1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지요. 무리바 마사 사건. 호렙산 반석을 쳐서 낸 그 물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먹고 남을 정도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이 물을 계속 나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 저장소가 필요했는데 마사다. 우리가 이번에 제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이 물 수조가 엄청 많아요.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유적에 가면 엄청 많아요. 그 수조가 이렇게 무리바 마사 사건 가운데 터져 나온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물들을 저장하는 저장소로 쓰였다. 그래서 이 21장 33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 구덩이를 파고 열어두고 덮지 아니하고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이라는 배경이 바로 이 무리바 마사 사건 가운데서 난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의 양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람만 300만, 가축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물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34절입니다. 이 배경 가운데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짐승간의 일, 그리고 그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먼저 사람이 먹기 위해서 파놓은 그 우물에 다른 사람의 가축이 빠져 죽으면 보상하는 보상법에 대한 것들이 21장 33절로부터 36절에 네 구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음으로써 오늘 출애굽기서 21장의 강해 설교는 이렇게 모두 마쳐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 21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 이스라엘 선민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안에서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 또한 나아가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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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감사합니다.